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만 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신과 모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또 이유 없이 남에게 모함을 당해서 고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상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의 배신들, 또 한두 번의 모함들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배신의 아픔 때문에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함께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모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주제는 배반과 또 이렇게 모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달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이러한 배반과 모함보다도 실제로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배신을 당했고 또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셨던 배신과 모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배신과 모함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배신의 큰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또 배신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의 맨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는 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단단히 체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시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곧장 와서 랍비님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입을 맞출 때 입맞춤을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짧게, 길게. 자, 오늘 44절에 보면 무리들과 함께 짤 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입맞춤하고, 오늘 45절에 랍비님 하고 와서 입맞추는 입맞춤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45절에 나타나는 이 단어는요, 긴 입맞춤입니다. 근데 긴 입맞춤인데 큰 사랑, 환영의 표시할 때 정말 사랑의
골고루 표현하면서 길게 입을 맞추는 그 사랑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입맞춤입니다. 자,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긴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환영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또 총애를 받아서 그 제자들의 그룹에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돈도 되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았고, 또 자기와 함께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함께 쓰임 받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는데, 그 스승을 긴 입맞춤으로 또 배신의 입맞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주 더러운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배신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이 당했던 이 아픔에는 못 미칠 것입니다.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 동력을 하고 가치를 세우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총애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재정을 맡길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자, 그런다는 것이 세상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 가지만 해당돼도 자, 우리는 참 힘들 텐데요. 예수님의 배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배신의 총체적인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배신과 또 아픔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신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시기에,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삶으로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런 상처를 당한 것은, 자,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기에 위로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배신, 또 삶 속에서 당했던 어려움, 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상처가 가슴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 주님께서 그 마음에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 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셨던,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갔는데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당시 로마 당시 유대인들이 사형죄에 해당될 사람들은 반드시 낮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중에 잡아다가 밤중에 정말 급하게 재판을 치릅니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 죄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 이들은요 법적 절차를 다 형식 절차를 갖춥니다. 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증인들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내세웠던 거짓 증인들의 모습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자기의 몸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언을 가지고 서로 거짓되게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다르고 또 한 사람 또 다르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됐구나 하고 쇼를 벌입니다. 내가 이제 이 불경스러운 말을 듣고 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감당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쫙 찢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경스러워하는 죄는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넘겨서 처형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운데 모함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함이라고 하면 대부분에 보면 뒷담화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일수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말 지어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보면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결정과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모함을 받았습니다. 자, 불법 재판에 자, 모든 것이 하나같이 정식적인 게 아니라 억울하게 잡혔고, 그 모함 받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죽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받아 억울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모함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모함을 당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참 그런 모함을 당한 것 중에 최고로 정말 절대적인 모함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되셨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과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계셨다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씻어주셔서 또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함을 받거나 배신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3가지 정도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신과 모함을 받을 때 인간의 기대치를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치를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자, 우리가 배신당하거나 모함을 받을 때 왜 그렇게 속이 상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아픈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도 실망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 얘기할 때 보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신당하고 모함당하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까지 항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치를 낮추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함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보면, 자, 사실 어떤 분에게 9가지 은혜를 잊고 한 가지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9가지는 다 잃어버리고 남은 섭섭한 한 가지를 가슴속에 계속 죽을 때까지 담고 사는 것이, 자,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남의 섭섭한 것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는데요. 자,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겠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신할 수 있고 누구나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우리를 신의를 지켜주고 나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참 그러한 표현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고마워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 뒷담화하거나 또 모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자,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 모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뒷얘기할 때 여러분 솔직히 칭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남 흉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다 웃기만 하시는데 사실 남 흉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즐겁지 않습니까? 애써서 흉보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 들을 때, 맞아,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동조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남 동조하기보다는요, 정말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내 느낌대로, 내가 느꼈던 그 모습대로 서로 뒷담화하고 또 남의 얘기들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정말 내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심겨놓은 사람인데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면,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것 때문에 가면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아이 목사님이라고 아주 환하게 인사하는데, 만약에 성도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면 그 표정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병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 뒷담화하기보다는, 자,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복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의 복병이 되어주겠습니다. 예,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배신과 모함을 할 때요. 첫 번째는 인간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는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말씀은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성만찬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배신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모함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자, 저 같으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딱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끝까지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에도 가룟 유다를 참석시키셨습니다.
배반할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짧은 한마디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자, 그에게 대해서 했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원수는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이고 내 가족에 엄청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불편의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때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자기를 모함하고 또 자기를 청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여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줍니다. 자,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이 저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입니다.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불쌍하니까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결과 그는 나무에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며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고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때 그들은 또 전 유럽으로 흩어져 사는 유랑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끝이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용서하고, 자, 그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해야 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배신이나 크고 작은 모함 속에는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사단의 괴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배신하고 모함할 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배신과 모함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자, 사람들은 자기도 본능이 모르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복수하게 되어지면 똑같이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배신해서 사단의 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복수해서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말려들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사단의 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용서를 하게 되고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계속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또 하나 더요. 예, 거기까지 됩니다.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겨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내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또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배신과 모함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자,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모함당하고 배신당했던 그 억울함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구원자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주특기가 있다면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배신과 모함 사이 그 자체는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당신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졌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배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창 나이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지키고 경비 보고 있던 그 경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게르만 어른 개를 물리치러 갔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전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입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정말 그들에게 작은 데게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함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때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혹시 자, 우리가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배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배신해놓고 배신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혼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역 안 하겠다고 해놓고 사역에서 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 배신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함도 그렇습니다. 모함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살살 감추어 놓았던 것이 드러나서 들킨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은 내 약점을 먼저 보고 나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고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로 정리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억울함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들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의미 없는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게 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잘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모함을 당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함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바라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뭔가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이름을 주님께 맡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실천할 일들을 한번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 적으셨다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모함당하셨던데 그 가운데 묵묵히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함께 해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